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서 역사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도 지난주 말씀 보았다시피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망쳐지지 않고 그런 실수와 부족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삭이 주셨던 또 야곱을 통하여 이루실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따라가는 그게 바로 인생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대들이 참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복을 주고 또 네 후손이 열방을 살릴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이 특별해서 혹은 뭐 너무너무 반듯하고 잘해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 계획 속에 불러서 언약 주셨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언약을 놓쳐도 한 번 언약 주신 것을 두고 하나님은 약속은 영원한 거거든요. 했다는 것도 안 되겠다 뺏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세계복음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또 포로가 되고 멸망이 되어 갑니까? 유랑민이 되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요 구약의 쭉 배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백성을 일컫습니다. 하나님 백성, 성도, 이스라엘 백성, 성도,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또 교회,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하실 때도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사야서가 사역하는 이 남쪽의 유다는 지금 보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요 망해갈 상황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해갈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런 축복이 아니라 노예, 포로, 속국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이고요. 아무리 뭐 율법 철저히 지키고 반듯하고 야 대단히 똑바로 산다. 그게 그들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는 특별하다. 너무 반듯하게 살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게 이제 선민의식이죠. 그게 전도 선교를 잃어버려요. 완전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실패를 거듭합니다. 뭐 계속 그런데 뭐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선인자 보내서 말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것들 안 되겠네 라고 언약을 거둬버립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그걸 멈춰버립니까? 이게 망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 주시면서 또 말씀 주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도 있지만 오늘 본문도 북쪽 이스라엘 망했고 남쪽 유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야를 보내고 누가 내 말을 전할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중에 오늘 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지금 교회도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시스템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뭐가 이렇게 교육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많은 철저한 제대로 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복음 놓치면 다 그래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요 복음 놓치면 다 그래 됩니다. 성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노예가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어느 날 인생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나라 망하면 후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가 계속 본 게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후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우리는 후대를 두고 철저히 뭐 좋은 거 해도 세상 인생의 영적 문제 속에서 무너져 버려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때 당시 주신 말씀인데 지금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첫 번째,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과 망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는 너를 성이요 망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두고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너는 내 성이요 내 망대다. 이사야서와 같은 시기에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가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 잘 안 읽죠. 왜냐하면 저 구약의 선지서 중에 그것도 큰 굵직한 선지서가 아니라 몇 장 안 되는 미가한 거 여러분 뭐 잘 찾아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막 쓰시는데 미가는 이사야보다 약간 앞에 같은 시기예요. 그런데 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상황을 두고 막 메시지하고 이 이사야는 지금 남쪽 두고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 주려고요. 막 불러가지고 막 말씀 준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미가, 이사야 같은 시대 사람. 그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8절에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에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성도를 시온의 산이여라고 됐죠. 그 시온산 많이 들어봤죠? 시온산. 시온은 어딘 줄 아십니까? 에루살렘을 말해요. 시온이 에루살렘이에요. 에루살렘. 그러니까 에루살렘이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 시온의 산이요 시온성이라고도 말도 하죠. 그러니까 거기 산이 성이거든요. 성. 그러니까 내 백성 성, 그러니까 망대여, 그리고 예루살렘의 나라가 이 같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성도를 예루살렘, 시온, 산, 성, 그리고 망대,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이사야, 미가예요. 같은 시대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미가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또 이사야한테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성벽 위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 막 주시고 계신 중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진짜 건축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성과 망대같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과 망대같이 서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나라, 그게 바로 뭐 지금 이스라엘 나라, 뭐 유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걸 두고 지금 이사야서에 또 미가서에 지금 말씀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 현장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나라로 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그렇게 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곳에 이 언약 속에서 너를 그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인한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후손인 또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를 나의 현장 이 시대 속에 성으로, 망대로, 나라로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렇게 축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냐면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벽 위에, 성 위에 파수꾼으로 너를 그렇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망대라고 표현했던 이 망대와 같이 선 망대에 응답받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가서를 통해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남중 유다가 무너지고 있지만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을 그래 주시는 거예요. 당시 그들은 말씀 못 받아도 이 말씀 받은 자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거든요. 나중에 진짜 이 망대는 적을 살피는 망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망대를 하면 이 망루 망대 올라가서 적을 막 살피면서 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망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런 적을 살피는 실제 그런 망대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망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호자의 망대를 말해요. 영적인 망대예요. 이 실제 현실 그 망대가 아니라 영적 망대를 말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망대는요, 잘 살피면 요 전쟁을 이기냐 달려 있지요. 파수꾼이 잠자고 있다가 적이 요 앞에까지 왔는데도 못 보고 있으면 그 전쟁 실패하는 거잖아. 그거 잘 살피는 것이 전쟁을 이기냐 잘 하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됐지만은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적을 잘 살핀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도 내가 사탄 이깁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적을 잘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망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선 망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러면 적인 흑암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막 우리 집에 이 귀신 이것들 막 익혀도 그래가 이깁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때 흑암은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 응답을 성도와 교회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거를요, 나중 이제 700~800년 후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사실 이건 전부 예언이면서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도요,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 노예, 이때 예수님 당시도 속국된 상태였어요. 그때는 어느 나라에 속국? 로마에 속국된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 복음 놓쳐버리고 전도 선교 놓쳐버리니까 다 완전 또 로마 속국된 상태. 그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나라가 나오잖아요. 나라가.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선지자들 통하여 주 하신 그 연속입니다. 연속. 이제는 그걸 다 이루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걸 착각하고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 묻냐면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요때 묻는 것은 정치적 로마 속국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로마에서 해방되고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빈대 안 맞아요. 지금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주제가 잘못됐어요. 지금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너희가 지금 말하는 나라는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백성에 임한다. 그게 망대요 성이요 그게 나라요. 너가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력이 임하여 네 인생에도 네 업에도 너의 삶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정인되는 거예요. 정인되리라.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나라. 미가서에는 성, 그죠? 성, 망대라고 했다시피 이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망대의 응답 누리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망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상태 다 무너지고. 그러면 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무방비 상태예요, 완전히. 교회 속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의 망대가 무너지고 성이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면 흑암의 나라가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덕실덕실. 하나님은 그래서 미가에게, 이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너희다. 우리는 망대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 위에 이것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이 쭉 이어지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되겠죠. 망대가 무너진, 망대를 잃어버린 파수꾼이 돼요. 이게 파수꾼이요, 망대 위에 올라가지 않고 저 어디 장터에 가가지고 막 있으면 파수꾼의 이게 역할이 안 되잖아요. 예. 뭐 밤새도록 술집에 가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망대 위에 올라가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망대를 비밀 가진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음을 잃어버리고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치고 현장에서 노예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보좌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돼야 돼요.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지금 현실은 노예 포로 속국인데요, 그거 상태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예, 지금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 잡을 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잡았는데 오히려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릴 하나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는 정인되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정말 이 축복받기로 하세요. 그래, 그 능력이 임합니다. 치유가 임합니다. 진짜 바꿔들어 치유가 임해요. 그동안은 사탄에게 의해서 영적 문제 속에서 완전히 유린되고 완전히 그러된 인생이 이 축복을 회복할 때 먼저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세계복음할 능력이 임합니다. 그게 어디 임한 줄 아십니까? 내 인생에 임하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에 임하고, 정말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업에도 임합니다. 그렇게 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이래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 속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내 속의 영적 상태가 보호자 응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호자 응답 받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 놓쳐버리고 딴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다 축복 잃어버리고 노예 포로 속국되잖아요. 내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비밀이 우리 속에 세워져야 돼요. 그런 성, 그런 망대, 그런 나라, 그게 내 속에, 하나님 백성 속에 먼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삶 집중입니다, 여러분. 삶 집중이에요.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그게 되면 내 속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딴 거 따라가던 내가 아니요, 이제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됩니다. 이제 말씀이 자꾸 바뀌어야지, 내 속에. 그 말씀이 각인돼요. 예, 그 각인되는 그 상태 하나하나가 이제 망대를 세우는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동안 있던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때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내 영적 상태도 치유되고, 내 영적 상태 때문에 일어난 우리 주변의 모든 삶에 병들어 있는 관계, 인생의 모든 흑암이 장난짓 쳤던 모든 것들 치유하여 만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 내 속이 보호자화가 돼요. 보호자화가 된다는 것은 보호자와의 길이 열리는 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까 망대랬죠. 보호자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먼저 내 속에
내 속에 먼저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 속에. 교회가 그게 안 세워지면 결국은 내가 영향받습니다. 하지만 교회 속에 망대를 세우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후대가 이 축복을 누려요. 교회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속에 치유의 응답받을 기도의 뜰, 그리고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응답받을 아이들의 뜰. 하나님의 뜻은 뭐죠? 저 너로 인한 열방이잖아요. 진짜 우리 현장이고 현장을 살리고 이방인을 살리고 저 세계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망대가 교회 속에 든든히 세워져야 되죠.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금요 기도에 기도 힘을 받고 같이 기도 모이시고, 금요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연합하는 기도지만은 매일 이제 기도의 망대를 가진 기도 용사들이 교회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새벽 기도겠죠. 새벽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도 많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다리 다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그러면서 바쁘고 그러면서 놓치는데, 아니다, 내가 망대 세워야겠다. 교회 망대 세워야 돼. 그거를 우리 교육자들이 앞장서고, 멀리 도시가 좀 딴 도시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안 와도 돼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교육자는 가장 앞장서서 내 당번을 구애받지 말고 내가 먼저 망대 세워지는 그 시간과 교회의 망대 세워지는 축복이 같이 거기서 되거든요. 먼저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계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계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보호자가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합니다. 셋째로는요, 내 현장 속에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 뚝 서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이 임하실 성이 되고 망대가 되고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현장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여 증인되게 할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로 나의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또 성이 세워지고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교회 속에, 현장 속에 망대를 세우고 그 보호자가 역사하는 길이 열리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이 보호자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렇게 내 속에 교회의 현장에 망대를 가진 그런 자를 파수꾼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파수꾼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는 거죠. 이번에 선교사님들과 해외 사명들이 말씀을 쫙 받으면서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한국어로 봤잖아요. 통역이 되는데 그들이 정말 언어가 저런 언어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부룬디에서도 오고 이상한 나라 듣도 보도 그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말씀 받고, 제가 이 보고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면담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는데 완전 외국인 눈물 펑펑 흘리면서, 사명자 중에 저런 사명자를 하나님 예비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말씀을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다 놓쳐버리고, 우리 주변의 것들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이 축복 놓쳐버리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과 모든 해외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나의 현장에서, 돌아간 내 현장에서 내가 망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서고자 이 말씀을 주시고자 이 먼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언약을 주시죠. 이사야에게, 미가에게 말씀을 막 부으시면서 알아듣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다 못 알아듣죠. 나라 망하죠. 근데 다니엘이 다 알아듣는 들으라.
지금도 말씀 주십니다. 세 번째, 그럴 때 보호자의 망대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져 아무 힘이 없지만은요, 이거를 회복할 때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말망하지만은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라. 이 말 뜻은요, 하나님은 이런 파수꾼으로 인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파수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시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 그런 망대, 그런 나라, 그런 성과 같이 그런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멸망했다 할지라도 아니다, 내가 일한다. 어떻게 일합니까? 어떻게 역사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안 주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못 마시게 만들 것이다. 오직 추수한 자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내 성소뜰에서, 잃어버린 무너진 성소뜰에서 내가 마시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고 뜰을 회복하고 만들 것이다. 경제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성문으로 나가라. 네 성, 네 문 열어볼래? 백성의 울기를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구나, 너는 구속한 자구나, 너는 하나님이 찾은 자가 됐구나, 너는 잃어버린 성읍이 아니구나 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 것이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세상 사람들, 20, 30 사람들에 돌아오는, 그들에게 증인되는 빛을 발하는, 그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 약속이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주셨던 약속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이 네 힘으로 요거 만들어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이런 능력을 부어서 세상 살릴 증인을 약속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제 아들에게도 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응답이 많은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받을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응답받을 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이 축복, 이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되고 이 축복을 누릴 하나님 백성 되고 이 축복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직자와 성도와 산업인과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가 2, 3주 살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힘이 아닌, 우리의 견고한 진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축복의 말씀을 미가가, 선지자 이사야가 전 던져주고 있지만 못 알아들을 때 알아듣는 자 나오듯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것에 의해서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